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러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그 포인트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또 담대하게 또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그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거나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가. 제가 2009년에 이제 그 미국 군대를 조인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 포트 잭슨에서 컬럼비아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포트 잭슨에서 그 3개월 동안 그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버스를 이제 대절을 해서 어디를 가고 막 그런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지급받은 게 아니죠. 미국은 장교들은 옷을 다 사야 됩니다. 자기가 돈 주고. 군대에서 공짜로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야 되는데 그때 막 이것저것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투, 그 방수복 큰 거 있습니다. 그것도 입고 막 있는데, 그걸 입고 이렇게 앞에를 지프를 조금 이렇게 내리고서 이렇게 다니다가 훈련시키는 조교분이 딱 붙잡더니 그래요. 너 장교면은 좀 장교답게 입고 다녀라. 그게 뭐냐? 앞에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 장교면 장교답게 좀 네가 장교라는 걸 알고 이등병처럼 그러고 다니지 마라. 딱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앞에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구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빛이고 또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 장교와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등대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이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은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해에서 가져온 소금은 우리나라 그 염전에서 만든 그런 퓨어한 아주 그 순수한 그런 소금이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 습기가 차고 하면은 이제 진짜 소금은 물에 씻겨져 내려가게 되면 소금 같아 보이는 불순물만 남아서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그 맛을 잊어버리면 과연 무엇에
쓰겠는가? 그 말씀이 오늘 그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냥 길에 내다가 버리게 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자신 있게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5장 말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잘 아시는 대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며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받을 그 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복들은 현세에서 그 복의 일부를 받기도 하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서 받을 그러한 복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 신앙인의 삶에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을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고 이어 본문 13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요구되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15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삶은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보인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생활과 믿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는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현실에 가서는 또 현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나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믿음에 집중할 때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6장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희 믿음에 집중하라. 학생 때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학생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그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인가요? 뭐 그런 그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11시에 했던가 10시에 했던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은 그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신지요? 그런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너는 그 라디오 들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있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집중을 잘합니다. 집중을 무섭게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뭐 주변에서 뭐 쉬는 시간에 막 난리가 나도 무섭게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딴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홀깃하지 않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 단순한
이 집중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집중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서든 나의 삶에 있어든 하나님의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마음이 청결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여기서 토요일에서 설교를 했는데,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이방인의 제사장인 그 장인 이드로도 와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찾아와서 영광을 돌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때로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나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이죠.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나의 그러한 모습도 낮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편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의 삶을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에 내가 집중할 때, 그냥 단순히 집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더욱더 밝은 그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변화되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깨닫는 것은, 이처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좋은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오늘 아무개 안 나왔네. 꼭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기대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일부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또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 비난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이래야 되는데, 또 교회가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용기를 잃지 말고 유혹을 받지 말고 나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용기를 잃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 7장 1절에서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셔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러한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보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철야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철야기도가 진짜 철야기도였죠. 그 저녁에 시작하면은 그 아침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철야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예배가 아마 하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심야기도회로 바꾸어져서 한 12시까지, 1시까지 하고 그것도 굉장한 거죠. 1시까지 하는 것도.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그냥 한 1시간 하고 마는 것. 점점 바뀌더라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기억나는 게 저는 그 제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1부, 2부, 3부 다 드리고 주일 예배를 3번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라서 1부, 2부, 3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저녁에 7시 반인가 8시에 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 하루는 그냥 교회에다 몽땅 다 바치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있습니까? 뭐 모르겠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들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전날 저녁에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녁 9시경에 다 아침에 오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는 어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들은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맨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금요 철야기 대회를 다시 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 앞에 쫙 앉으시고 막 교인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 밤 12시를 넘어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장로님이시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제 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1시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보신 그 젊은 권사님이 거기에 좀 민망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교회의 장로님들이신데 참 어떻게 저렇게 앞에 나와서 졸 수가 있습니까? 참 보기 민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도 그렇게 남 비판하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너도 빨리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별로 뭐 웃기지 않으신가요? 저는 막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한참 웃었거든요. 한참 웃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내가 세상의 그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은 내가 하라고 한 것이지 남에게 강요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나에게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된다.
남에게는 그러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자가 되거나 판단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나 내가 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 기준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정말 이 시간에 내가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있어지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사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옳고 그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그 기준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차 안에서 은혜를 쏟으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오늘 교회에서 뭐 목사님 설교가 어땠고, 목사님 왜 저렇게 오늘 또 아무개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차 안에서 은혜가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나에게는 그러한 것을 내가 나의 자신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 은혜를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그 적용을 십자가로 그냥 나타내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중학교 때 제 아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그 짝꿍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국어 시간에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번호가 이제 학생들마다 번호가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오면 오늘이 뭐 그 선생님마다 25번 일어나 국어책 한번 읽어봐 그럽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25번이 국어책을 읽어요. 그런데 제 앉았던 그 짝꿍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애로 태어난 것 같아요. 남자인데 저희는 남학교였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여자애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애가 말하는 목소리도 여자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다 여자예요. 근데 몸은 남자예요. 몸은 남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이 일어나서 뭐 15번 국어책 읽어 그러면 그러면 제가 대신 일어나서 국어책을 읽어줬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일어나서 읽으면 학생들이 반 아이들이 막 킥킥거리고 막 웃어요. 그래 이 아이는 화장실도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만 쓰는 화장실을 썼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뭐 3, 40년 전이니까 그때 시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식이 없을 텐데 근데 이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자살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군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한국 군대에서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보호받지 못했을 것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 사회의 화두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베풀고 정말 은혜를 베푸는 것,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시고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판단은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기준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이웃에게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즉 언약에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듣던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자주 나옵니다. 특히 그 언약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그러한 그 요소입니다. 레위기 22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을 네가 소재,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소제란 헌신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에다가 소금을 쳐라. 이 소금을 가리켜서 레위기에서는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소금을 내 제사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는 그러한 소금입니다. 이 외에도 역대하 15장 5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그래 당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은 서로 소금을 함께 먹는 그러한 그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에 우리 약속이 영원 변치 말자 하는 뜻으로 이게 소금을 먹는. 제가 이 말씀을 구약 말씀을 연구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직분자를 세우시거나 할 때 소금을 함께 먹는 뭐 그러한 상징적인 성경적인 뭐 그러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렇거든요. 또 소금은 정결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때로는 이 소금은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저주로 사용되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그 롯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그 창세기에 있습니다. 또 사사기 9장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굉장히 그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면 그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다음에 정결한 삶, 그리고 심판의 상징,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러한 그 이미지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관계,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 그것을 이유되게 너의 그 기준을 이유되게 어플라이하지 않고 너 자신에게 어플라이하고 이유되게는 사랑과 화평과 긍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너가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도대체 무엇이 그와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길래 저가 그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 그 통해서 그에게서 은혜를 우리가 저렇게 느낄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가? 그러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남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6절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백성의 언약 뭐죠? 소금이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도 소금과 빛이 되게 하리니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은즉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너를 세상의 소금과 이방의 빛이, 백성의 언약, 소금,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세상 와서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맺고 언약을 맺으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에 집중할 때, 정말 내가 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에 집중할 때, 이 복음에 집중할 때 나는 더욱더 진한 그 소금의 맛, 그리고 또 더욱더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 그리스도, 저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가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저가 저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외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내가 언제 그러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었는가?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고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걸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중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